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까지도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혹은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아직도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그 국가들에서 가지는 왕의 대관식, 그것과 한번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예수님의 대관식 장면을 회화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그 대관식, 그분의 평생에 한 번 가지신 그 대관식 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내용의 대관식이었음을 세상의 대관식과 비교해 보게 될 때 그 의미를 우리는 대번에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로 왕의 대관식, 오늘날 이루어지는 내용을 한번 봤어요. 1953년에 현재의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가 1953년에 왕으로 대관식을 치렀는데, 그때의 그가 치른 대관식은 화려하기 그지없는 그런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한번 몇 장의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영국 여왕은 1950년대에 이미 황금마차를 타고 대관식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다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주위에 옹이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은 서민들,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영국 여왕의 대관식에는 수많은 인파가, 거기는 지식인이나 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대관식이 치러지는 성당 밖에서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인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당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대관식을 치르는 이 사진들을 저기도 비춰주면은 내가 저기를 보면서 할 수 있을 텐데 계속 뒤를 봐야 되네요. 어마어마한, 아마 이 실내에는 영국의 귀족들이나 고관 대작들만 아마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대관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마침내 왕의 자리에 앉아 왕관, 크라운을 받는 것이 대관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것을 치르고 나면은 다시 내려와서 마차를 타고 원래 살고 있는 그 궁전으로 이동을 하는 동안 수많은 인파들이 대관식을 치른 여왕을 환영하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읽은 내용, 짧은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황금마차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 나귀 새끼도 당신의 소유의 나귀가 아니라 빌려온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왕의 대관식이라면은 그에 맞게 어떤 그 왕실의 국립악단의 웅장한 팡파르가 연주가 되는 가운데 정말 위세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셔야만 됐는데, 뿐만 아니고 나중에 마차에서 내려서 걸어가 들어갈 때는 레드카펫 정도는 깔려있는 곳을 지나가야 될 텐데 예수님은 레드카펫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민들이 입던 겉옷, 더럽고 냄새나는 겉옷을 땅에 핀 그곳을 나귀가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길가에 흔하게 있는 종려나무 가지들을,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들을 꺾어서 그 잎사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어떤 그들이 외칠 수 있는 그런
외침을 뚫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아주 초라한 대관식 장면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때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전범죄로 결국은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위배를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귀양을 가서 그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생애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잊혀질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결단코 잊혀져서는 안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나폴레옹이 남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중해 가운데 여러 지중해를 끼고 있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 아주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서 육신의 삶을 마치신 서민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 인류 역사 이래, 우린 그걸 유사 이래라는 말 씁니다.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기간이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33년, 그것은 유사일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의 기원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원, 시작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점으로 해서 BC, 그 이전은 Before Christ라는 단어를 썼고 예수님의 생애 그 이후를 AD라는 단어, AD는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예요. 안노, 포르투기스도 아노라는 말을 쓰는데 안노, year, the year after Lord라는 그런 말이에요. 안노 도미니, 그런 말로 쓰여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세계의 어느 민족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의 기원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그런 역사의 터닝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것이 인류 역사의 터닝 포인트였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33년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기간은 마지막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내셨던 3년 그 기간이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기간이었고, 그것을 더 포커스하게 된다면 그 공생의 3년의 기간 가운데서도 마지막 예수님의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분기점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팜 선데이, 종려주일로부터 부활주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주일까지의 이 한 주간을 특별히 우리는 무슨 주간이라 일컫습니까? 패션 위크, 고난 주간이라 그렇게 지키면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한 주간으로 세계의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이 고난 주간을 기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아마 가장 기뻤던 순간이고 가장 즐거웠던 축제의 한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도 이렇게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감람산 그 밑에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는데 혹시 그 지도가 있습니까? 안 나오면 괜찮아요. 벳바게와 베다니, 거기에 이르게 됐을 때에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둘을 보내시면서 짧게 분부의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거기 묶여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보거든 이리로 끌고 오라.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에 얽힌 이야기들은 그렇게 여러분께 지금 나눌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넌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여 있던 나귀 새끼를 끌고 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고, 아까 영상 장면에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 속에서 나귀 새끼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게 됩니다. 아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순간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분위기적으로 업된 순간이 바로 이때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따르던 주님이 과연 메시아로 인정받는 순간이구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을 상상을 하면서 제자들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에 예수님이 타기 전에, 아직까지 어린 나귀이기 때문에 안장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제자들이 안장 대신으로, 임시 안장으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덮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든 남녀노소 많은 군중들이 자기네들의 옷도 벗어서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시는 그 앞에 레드카펫처럼 하나씩 둘씩 깔면서 레드카펫 대용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 지난 30여 년 동안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예수님이 겪어 오시면서 지낸 예수님이었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많은 군중들에게 환호와 찬사를 받으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칭송을 받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것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해서 그 사건에 상반된 관점이 있었음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겠어요. 상반된 관점이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 예수님 속에 가지신 생각과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생각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생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다른 예수님을 옹이하던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이셨던 그런 기적 사건들,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그 놀라운 메시지들,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실 유익, 이런 것들로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옹이하고 따르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한 태도죠. 당연한 태도예요. 앞일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듣고 배운 사람들조차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태도 속에는 예수님이 지금 겪으셔야 될 십자가의 고난은 전혀 우리는 생각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쫓는다고 하면서 나에게 얻어져야 될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의 군중들과 그때의 군중들은 별로 차이가 없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동기가 인간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하셨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단순간에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셨던 분이세요. 광풍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를 호령 한 말씀 하시니까 그 풍랑이 일던 바다가 일순간에 잔잔해지는 것도 보고 들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가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옹이하고 움직이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모시게 되면은 당장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답답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그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되겠지.
이러한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 이 상반된 관점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시각, 우리의 자세,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위험이 있는, 권위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어떤 군마와 같은 엄청난 그런 말을 타지 아니하고 새끼나귀, 정말 보잘것없고 촌스럽고 서투르기 짝이 없는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제가 표현한다면 쫄랑쫄랑쫄랑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계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 가운데 김소월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진달래꽃이라는 시에 이런 식귀가 있습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왠지 이 시를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 연상되는 그런 시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팜 선데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승리의 입성이시지 절대로 죽음이 따라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misunderstand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9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 성 주민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지금 표시하고 있어요?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주님이 이 땅에서 선교하시는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잘못 이해되어 왔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왕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국, 그분을 왕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왕국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왕국과는 전혀 다른 왕국으로 잘못 이해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왕국으로 예수님이 외치신 왕국이 설명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포함해서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할 것으로 그들은 misunderstand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치조차 않으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의미를 예수님과 나귀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나뭇가지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가지는 의미가 무언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먼저는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마와 같은 아주 위용이 있는 그런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기 나귀 새끼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겸손의 상징이었어요.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는 군마와 같은 그런 위용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귀 새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와 같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마치 주님이 왕으로 입성을 하시면서 주님이 쓰시는 나귀 새끼와 같이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힘이 모자라서 끙끙대면서도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내 등에 지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시고 살아가는 행동,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처럼요? 새끼나귀처럼요. 새끼나귀처럼. 여러분, 이 새끼나귀의 삶이란 때때로 우리의 모습으로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을 수가 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부대낌을 당할 수가 있고, 때로는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내 등에 진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등에 진 이 십자가가 무겁다, 왜 내가 인생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싫어, 나 그런 거 싫어,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래서 내려놓게 되면은 그의 삶은 신앙으로부터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생활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뭘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다는 말은 너희들의 삶은 나귀 새끼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등에 예수님을 모시고는 끙끙대면서 힘들어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그 나귀와 같은 그런 모습.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겸손히 엎드려져야만이 내 위에, 내 등에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왕을 내가 모시고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히 엎드릴 때에만이. 만일 이것을 내가 참지 못하겠다,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엎드려 있기 싫어서 벌떡 일어서게 되면은 내 등에 타신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모르시는 모양에 나귀가 벌떡 일어서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내가 모셨던 예수님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이 새끼 나귀는 예루살렘 성 다 들어갈 때까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내 삶을 예수님이 안 계신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신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가 무슨 신자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어디에 안 계셔요? 우리의 등에 안 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실제 삶을 보게 되면은 자기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자세라기보다는 자기 호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액세서리로 예수님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걸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부른 찬송의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을 짓밟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좀 한번 깊이 있게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찬송가 341장 제가 대신 불러드릴 테요. 그 가사에 나온 그런 결심이, 그런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좀 나오면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겠네.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3절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리.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좀 간사한 존재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근데 참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모습 속에 간사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간사함. 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직전부터 들어간,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오늘 보니까 유대인의 관원들이 막 비아냥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옹이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소리를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열렬하게 외치던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요, 불과 며칠이 지난, 닷새가 지난 바로 그 시간에는 crucify him, 그를 못 박아라, 그를 못 박아라 라고 외침이 완전히 뒤바뀐 외침을 외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자기의 기대를 거기다가 넣었다가 자기의 기대가 어그러지게 될 때에 예수님을 환호하던 목소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으라는 그런 비난으로 바뀌었던 그런 간소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이라면 이 결정을 어느 쪽을 택할까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면 분명히 예수님이라면 이쪽을 택하실 것 같은데 우리는 이쪽을 택하는, 알면서도 그런 모습 있어요, 없어요? 간사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요한이 1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그분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똑 거기에 맞는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게 될 때에 똑같은 그런 모습이, 행동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영접하지 않은 백성들이었지만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까? 당신을 배반한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에는 여러 대도시에 검투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 그 검투사들이 맹수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 경기장 안으로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은 그 경기장에 있는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그것을 인조하기 위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검투사들을 응원을 해요. 그렇게 검투사들이 들어온 다음에 그들이 그 군중을 향하여서 인사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인사하는 말이 뭐냐면 죽을 사람이 문안드립니다. 죽을 사람이 문안드립니다.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인사말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오늘 맹수들과 싸워서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관중들에게 인사말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궁으로 이렇게 성으로 들어오시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는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미리 예상하고 그 성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환호만 생각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죽으셔야 될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충격받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배신할 거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은 자의적 죽음 선언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의 죽음을 선언하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말씀, 한 가지 교훈, 그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만 할까 하는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합니다 할 때에 그 충성이라는 말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될까 하는 질문.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생각한다면 어디까지일까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충성은 바로 죽기까지의 충성임을 우리는 이 메시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말은 고백을 해요. 기도할 때도 충성합니다 라고 고백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그들의 충성이 만약 자신의 편안함이나 아니면 자신의 즐거운 삶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의 충성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내 삶의 즐거움을 빼앗기는 충성은 주님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내 삶의 편안을 해치는 그런 충성은 주님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제가 회개기도 할게요. 지금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게 돼요. 한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들, 일들, 의미들,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 어떤 충성을 나는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이 재확인해 볼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끝으로 예수님의 입성 때 사용했던 나뭇가지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대조적인 의미를 이 나뭇가지들이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종려나무.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기쁨의 상징이고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이 점점 더 커져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며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가 얼마나 번성이 잘 되고 잘 죽지 않고 그러는 것처럼 의인의 삶은 그렇게 번성해질 것이다 라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언제 많이 사용되는가 하면 결혼식에 많이 사용됐어요. 축하로. 그러나 반면에 성경에 버드나무가 나와요. 이 버드나무는 슬픔과 포로와 죽음을 상징하는 나무가 버드나무였어요. 이 나무는 결혼식이 아니라 어디서 사용될까요? 장례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나무였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두 나무를 성경은 같이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 속에 미스테리, 고난의 신비가 그 속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 종려나무와 그리고 또 다른 버드나무,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될 때 분명히 기쁨이 넘쳤습니다. 호산나 찬양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속마음에는 깊은 슬픔의 심연 속에서 예수님이 그 기쁨을 앞으로 닥치게 될 고난과 함께 인내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바로 여기에 바로 승리적인 삶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바로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여러분께 해드리면은, 첫째는 나귀 새끼를 통하여서는 뭘 우리는 얻게 됩니까? 겸손함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이 앞으로 다가올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입성을 결단하신 그런 예수님의 결단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충성하시는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나뭇가지의 의미는 뭐예요?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종료 그 주일, 이제 앞으로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될 텐데, 이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고난 혹은 순환이 품고 있는 그 승리적인 의미를 한번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 측면에서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 원리 속에 이 세 가지가 늘 살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겸손이에요. 두 번째는 충성이고, 세 번째는 인내. 이 세 가지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입성에 앞으로 이루어질 고난주간까지 이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오게 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치르는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사역한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그가 사역해왔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합니다. 종료주일인 오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언제인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맞이합니다. 심판자로 맞이합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바로 그분으로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요 자비와 의로운 왕이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깊은 요구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을 쫓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승리는 겸손에서 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등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행여나 저희가 미련하거나 교만해서 십자가를 짓밟고 다닐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때마다 일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셨사오니 이제 저희도 주님께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들로 삼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만 따라가는 것 아니라 힘들 때에도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쁜 종려주의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각의 삶에도 입성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겪으신 그 고난의 신비를 깨달아 저희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도 달게 받으려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오늘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반갑게 맞을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